2단 같은 1단에서 주시고요. 오늘도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기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의 말씀들을 좀 되짚어보고 또 이후에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 또 어떤 일들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돈, 명예,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걸 얻으면 기쁨은 있긴 있어요. 잠시 잠깐이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지는 더더군다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따라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이 바울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일평생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같이 엄청난 위임, 엄청난 믿음의 사람. 나는 이미 다 얻었어. 나 예수도 다 알아. 믿음이 뭔지도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알지만 아직 멀었어. 더 알아야 돼. 더 깨달아야 돼. 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이해해야 돼. 난 그래서 영적으로 불만족이야. 내 신앙에 대해서 불만족이야. 더 뜨거운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아직 난 멀었어. 여러분들도 영적인 불만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건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요. 육신적인 것은 불만족을 가지면서 아유 나 없어, 나 가난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살고 영적으로는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뭐. 아이고 더 이상 열심히 어떻게 해? 나 못해. 이 정도면 됐어? 그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바뀌어야 돼.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알아요.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신 거니까 이만큼 충분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영적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직 멀었어. 더 성장해야 돼. 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저 산을 향하여 다름질한다, 달려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목표, 목적을 쫓아서 다름질하는, 달리기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고요. 자, 경주하는 사람은요, 경주하는 사람은 표대가 있어요. 목표점이 꼬림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만 바라보고 전심전력해서 가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리 동네에 한 살 저보다 많은 형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이 형은 엄청 잘 달리는 형이에요. 근데 이 형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운동할 때 1등도 하는데 때는 1등 못하고 2등, 3등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 달리기라면 자기 그 같은 학년에 다른 또래들보다 훨씬 빨라요. 근데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겨울에 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영양 부족이겠죠. 지금은 코 흘리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코 다 이걸로 닦았어요. 여기 얼마나 핀질핀질해지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깨끗하셔서 그렇게 안 했는 부분에 저는 여기 막 그런 게 묻어 있었어요. 왜? 자꾸 닦아버립니다. 근데 그 영은 또 신이에요. 이제 신이에요. 이게 신이에요. 달대이래요. 달리면서 된 습관에서 이래요. 그럼 또 하나 습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 밴드로 되어 있는 고무줄, 검은 고무줄로 되어 있는 옷들이잖아요. 옛날에 혁띠가 어딨어요. 그냥 쫄 이렇게 팅팅한 거. 그게 늘어나면 어때요? 자꾸 내려가잖아요. 이런 건 내려가지도 않는데 자꾸 여기를 자꾸 뛰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뛰는 습관. 그러니까 이러면서 뛰고 이러면서 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표대를 향해 가지만 걸음을 자기의 달리기를 자꾸 느슨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목표하고 있는 무엇에 집중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에 집중하여 달려갔는지 오늘 4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바울은 집중하고 달려갔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어야 돼요.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 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내 삶의 가장 큰 목표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도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중에 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혀버렸어요. 자기가 외면하고 거부했던 그 예수님, 거기서 만나고 완전히 그 예수님께 붙잡혀버렸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홀딱 빼앗겨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바울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었어요. 지식과 믿음은요, 비례합니다. 지식을 여러분들 너무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믿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므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그는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갔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그동안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뭘로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버렸어요.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걸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최고로 여겼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여 목표를 삼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그 영생을 얻는 비결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해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뭐래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아는 수준, 커트라인이 도대체 몇 점이야?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커트라인 넘었나요? 못 넘었나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만 평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물론 부끄러운 구원도 하나님과 더불어지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모든 것들, 천국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냐, 이게 또 달라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세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직 잘 몰라요. 더 배워야 돼요. 더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이 무엇에 집중하고 그리고 달려갔는지,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까지 성장하는 것, 이걸 목표를 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바울은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고 아는 만큼 사랑했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랬구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나도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알고 있는 만큼 믿는 거고요.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 중 가장 귀한 성품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알아야 되고요. 많이 아는 만큼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이 아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정도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고난의 때, 죽음의 위기 때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냥 평상시 인간이 성장하나요? 근데 성장하긴 하죠. 근데요, 어떤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고, 죽음을 겪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의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그만큼 인간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보통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고난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죠. 나한테 고난 없어야 되는데, 질병 없어야 되는데, 어려운 일들 없어야 되는데, 고비 없어야 되는데, 우리 자꾸 내게 오지 말라고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돌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라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좋은 환경들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한 내 삶의 터전을 달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예전보다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현대인들이 과거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90년, 100년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때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졌는데.
부끄럽지만 오히려 살기 어려웠을 때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더 예수님의 형상에 더 가까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이 편안해지고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그때보다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닮아있는 모습이 그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기 때문에,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존귀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무엇에 집중하고 달려갔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 사명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거기에 목표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신 것,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많이 알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증거하는 일들은요, 힘든 일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타협이지만 여러분들 땅끝까지 하지 말고 여기만 안에서 좀 해보세요. 내남면 안에서만이라도 해보세요. 경주시 안에서만이라도 해보세요. 그걸 여러분들 귀한 사명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평안할 때만, 좋을 때만, 자기한테 기쁨이 있을 때만 복음 증거했어요. 아, 나 기분 좋다. 아, 나 이렇게 살만 난다. 그럴 때만 복음 증거했어요. 오히려 반대잖아요. 감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로마에 가서 전역지가 열려있지 않는 많은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왜요?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걸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조금도 뒤로 뒤처짐이 없었어요. 물러섬이 없었어요. 우리 또한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편안하면 신앙생활 그냥 유지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러면 조금 실족한 것처럼 뒤로 물러나서 신앙생활을 좀 게으르게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한다 했죠? 마지막, 바울은 어떤 것에 집중해서 살았는가? 그의 삶의 표대,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 기껏해야 자기 피부치다. 그거는 끝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고, 그게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편대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큼 우리 인간에게 보람있고 유익하고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도 없어요.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만 영광 받으신다면, 예수님께서만 기뻐하신다면, 예수님께서만 흐뭇해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어야 되고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뒤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은 절대 뒤를 보지 않아요. 옆을 보지도 않아요. 오직 목표만 가지고, 목표만 바라보고 전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삶,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믿노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왜요? 마치 우리 인간을 목표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전진할 때 기쁨을 얻게 하신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되게 해놓으셨고요. 또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귀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모든 것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는 목표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목표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목표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완전히 관심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지 않고 그들의 눈은 어디에 있었어요? 중앙나무에 있는 그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정령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저거 왜 따먹지 말라고 하시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온전한 관심을 갖지 않고 저게 도대체 뭐지?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괜히 관심이 걸로 가요. 초점이 걸로 가요. 마귀가 놓칠 일이 없잖아요. 뱀이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일로 와봐. 야, 봐봐. 그걸 몰라? 너희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왜 너희 하나님이 이거 왜 따먹지 못하겠나?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지? 왜 따먹지 못하겠겠냐?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시샘에서 자기 능력 빼앗길까봐, 자기 능력을 너희들도 가질까봐 지금 그래서 너희들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콜라당 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시입니다. 과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인간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먹는 것을 바라보고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오롯이 자기들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목적 관심 있는지 알아요? 물론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하와와 아담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만 초점 맞추고 관심 갖는 여러분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거기 초점 맞추지 말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그걸 편대로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루려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